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 8월 첫 주 토요일의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 영원한 규례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임박한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달라별로 의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있는 달을 새로운 해의 1월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같은 변화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요, 새로 제정한 첫째 달 10일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적절한 가족의 수를 구성하라고 하십니다. 잘 계산해서 먹고 남기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가족 식사를 구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에는 유월절 희생 제물의 4가지 조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양이나 염소 중에서, 둘째, 흠이 없고, 셋째, 1년이 된, 넷째, 수컷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완전 무결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가축의 1년 된 상태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양이나 염소는 가치가 동등한데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유월절 희생제물을 어린 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아비벌 10일에 택한 이 가축은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대속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14일이 되면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만인 제사장 제도의 한 예표입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피를 식사할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 피를 바르는 의식으로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발라진 집을 패스오버, 지나가게 된다고 하셨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를 쏟는 것은 희생제사에서 중요한 의식입니다. 희생제사는 모든 생명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성별 의식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이 피를 바르는 의식은 출애굽 때만 이렇게 행해졌고요.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성소에서 의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8절에 유월절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출애굽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간편한 요리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도 하였고요. 또 굽게 되면 뼈가 꺾이지 않은 채 요리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는 예표가 됩니다. 9절에서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방식은 고대 이방 우상 종교의 흔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평소에는 소각하게 되어 있는 머리, 다리, 내장 등을 모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뼈가 손상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의 또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보존된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살라버리라고 태워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성물이 소홀히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후에 제사에서도 남은 고기는 모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당시 유월절 의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큐티인의 질문을 따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어떤 모습이었고 만약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구원받은 날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시작임을 인정하시나요?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을 믿음의 공동체로서 선목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위해 또 선목교회가 많은 이들의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유월절 의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마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식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은 도망치듯이 서둘러서 먹으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구출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인해 그것이 오직 주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을 하셔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동시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후 12절로 14절에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급변하는 사건입니다. 이 땅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신분이 급변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셨다는 말씀은 이방인을 배척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지으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택하여 세우신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만인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출애굽,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나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날 것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15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1회 동안, 그러니까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시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으로서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무교병 먹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 내지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는 무교절에 열릴 성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회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이 성회를 첫날과 일곱째 날에 모이라고 하는데요. 첫날이란 아비벌 15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회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휴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쉬며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적극적인 의미로 안식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셨다시피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간주가 됩니다. 6월절이 출애굽으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의 거듭남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이 절기가 신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자가 뒤이어 7일간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부패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은 후 많은 것이 바뀌셨겠지만 혹시 아직 버리지 못한 이 누룩 같은 옛 습관이 있으신지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딱딱하고 소박하지만 말씀대로 붙들어야 할 이 무교병과 같은 새로운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묵상 시간 주님과의 교제로 감사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